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비대면 시대 특별한 말씀 사경에 오늘 빌립보서 제7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을 삼가라는 바울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6절에서는 자신이 유대주의의 기준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말하며,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배설물만도 못하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빌립보서의 두 개의 주제는 기뻐하라와 주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동전 앞뒷면처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빌립보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3장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성도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하되 주 안에서 기뻐해야만 합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같은 말을 여러 번 쓰는 것이 내게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말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뻐하는 삶,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이들을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을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 손할례당을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은 길거리에서 사람에게 덤벼드는 사나운 짐승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경멸스러운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개들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대주의 행악자들을 여기서는 지칭합니다.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문자적으로 악한 일꾼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할례당을 삼가라 말씀합니다. 손할례당은 문자적으로 절단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인간의 노력의 산물인 의식적인 행위만 중요시하는 자로서 율법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들, 행악자들, 이 손할례당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장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손할례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은혜를 모르기에 참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이들은 자기 주장만을 하고 지적질만을 잘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 자처하면서도 자기 주장만 옳고 지적질만 잘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은혜를 모르기에 참 기쁨을 모르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2절 짧은 한 절에서 바울은 삼가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하여서 이러한 사람들을 피하고 경계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태도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자와 반해서 우리들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봉사해야 할 것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할 것과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것, 이 3가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 봉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당은 전통이나 형식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봉사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참할례당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로서 모든 만족과 소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3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해당하는 헬라어 사르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몸, 인간의 성품, 타락한 본성 등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본절의 이 사르키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 즉 인간의 의식이나 공적 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절 3절은 진정한 할례당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는 의식과 자랑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특심하여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는 자신이 육신을 따라서는 자랑할 것이 유대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많음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유대주의자들보다 육신을 따라서는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제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8절에 가장 고상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성도이고, 그러한 자들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모델처럼 살아가던 그가 다메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 그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지향하던 지향점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기로 저는 작정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기로 작정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의 인생, 앞에 있는 것만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아가는 곳에는 자신을 부르시는 부르신 이에 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부르심의 상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게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